오늘 말씀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 한 절을 읽고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습니다. 이는 결국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된 교훈과 책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바울 서신에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울의 깊이 있는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신학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9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과의 철저한 연합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연합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적 목표도 이와 같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전부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감당하려 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려고 하는 것을 그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또한 다른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대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마치 성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봉사는 얼마나 했는가. 어떨 때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의로움으로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로움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런 의로움,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의로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성경 많이 보는 것을 나의 의로, 기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의 의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을 나의 의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나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거룩해질 수 없기에, 깨끗해질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의 말고 다른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모두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은혜를 입었으면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의 힘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과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서로가 누가 더 의로운지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의롭네, 내가 더 많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멸망할 죄인인데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난 좀 꽤나 잘하고 있다, 난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온몸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계산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며 기도하실 때 또한 예배 드리실 때 예수가 더 보이십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십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아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도할 때 내 소원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더 궁금하십니까?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실까? 설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봉사를 하시며 봉사를 할 때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누굴 위해 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권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되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찔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의 목표가 아주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대체 뭘 싫어하시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듣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묵상 중이든 간절한 부르짖음이든 다 말씀해 주십니다.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듣고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밟았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편안히 거하고 싶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이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제자가 되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나 자신과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여기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성령께서 바라시는 일이 매 순간 싸웁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걸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이 가신 길을 천천히라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